이번 주 암송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번 주 암송 말씀 먼저 두 번 읽고 한 번은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 아멘. 우리 한번 가능하신 분들은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 아멘. 오늘의 본문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속담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병을 오래 앓으면 무척이나 힘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병을 오랫동안 앓았던 사람들이 곳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나음을 받았던 여인, 이 여인도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늘 누군가가 자신을 그 연못에 옮겨주길 기다리고 있던 그 사람 역시도 38년이나 병을 앓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자, 이 여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이 여인은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을 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그마치 18년이라는 세월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결혼을 해서 한 아이의 아빠인데요. 18년 전에는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초등학생에서 아빠가 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만큼을 본문의 이 여인은 허리가 꼬부라져서 지낸 것입니다. 이 당시를 생각해보면 여자로 살아간다는 것, 사실 이것만으로도 녹록지 않았을 것 같은데 거기에 장애까지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은 시민의식도 좀 많이 높아져서 장애에 대한 인식이 이전보다 확실히 더 많이 개선되었지만 이때는 그런 게 전혀 없었을 때입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걷다가 맹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제자들이 이 맹인을 보자마자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러니까 맹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든 그 사람의 부모든 하여튼 간에 앞을 못 보는 건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당시 장애에 대한 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인식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던 이유는 바로 귀신 때문이었습니다. 18일 동안이나 귀신에 들려서 허리를 펼 수 없었던 이 여인. 이 여인은 기나긴 세월 동안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고, 어쩌면 사회적으로는 그것보다 더 큰 천대와 멸시를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요, 오랫동안 아프다 보면 몸도 마음도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도 작다 여기는 이 사람, 누가 거들떠나 보겠습니까? 그런데 12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십니다. 어쩌다 눈이 이렇게 우연히 마주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그러고는 부르십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자신의 존재가 너무 비참해서 감히 예수님 앞에 나아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수하십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 표현이 조금 어색하지 않습니까? 병에서 놓였다? 그냥 나았다, 너의 병이 나았다라고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혹시 몰라서 다른 번역본들도 확인을 해봤는데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또 병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표현들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았다, 그러니까 건강 상태가 이전보다 호전되었다 정도로는 이 병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이 여인을 괴롭혀 왔던 것입니다. 인생을 말 그대로 쥐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치신 순간 이 사람의 인생은 병으로부터 놓여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우리가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 지켜야 할 게 너무 많아서 답답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하는 자기 부인, 이게 무엇일까요? 이것은 죄인된, 이전에 죄인되었던 그 모습의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보면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서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유들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죄인의 자유로 마치 감옥에서 누리는 자유와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몸과 영혼의 족쇄가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를 갉아먹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전과는 달라진 인생, 자유한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힘, 또 재능, 인맥, 모든 것을 다 동원하더라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도 그랬습니다. 이 성경의 표현을 보시면 허리가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또 귀신을 쫓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해봤을까요? 처음에는 열심히 방법을 찾아봤겠죠. 용하다는 사람, 병에 좋다는 음식 다 찾아보고 다 찾아서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것저것을 해봐도 18년간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깊은 절망과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말씀하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곧 펴지게 되었습니다. 그 즉시 곧바로 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던 이 문제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곧바로 해결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여인이 생각했을 법한, 그러니까 좋은 약이나 아니면 무슨 획기적인 치료법이 아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예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도 마찬가지셨는데요.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에는 한 가지 전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천사가 한 번씩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때에 그 움직인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다 나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이 연못 근처에 있던 병자를 보시고 네가 낫고 싶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이 병자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낫질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람이 기대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 기대하는 건 다음에 이 물이 움직일 때 자기를 좀 넣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최고의 시나리오, 그것을 떠올리고 그 방법으로,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해결해달라고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있어서 자신이 나음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 방식대로, 그 방법대로 나음을 받고자 했다라고 한다면 물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언제 일어날지도 모를 요행을 바라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자에게 말씀하시니 본문의 여인과 마찬가지로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지체하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곧 그 즉시 일을 행하십니다. 설령 그것이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생각했던 방법, 그 모습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상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최근에 이렇게 핸드폰을 보다가 한 4년 전쯤에 했던 이 큐티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는 한창 이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인데요. 그래서 집을 열심히 이렇게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참 힘들었던 때였습니다. 지하철 타고 이렇게 창밖을 보면서 이렇게 아파트나 오피스텔 이렇게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이렇게나 많은데, 이렇게나 집이 많은데 우리 부부가 들어갈 살 집이 하나가 없다라는 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살 집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살 형편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부모님께 손 벌려서 하는 거라서 사실 너무 죄송하고 이렇게 마음의 부담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 본문으로 큐티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했던 큐티를 제가 한번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회당장은 여러 감정이 복합적으로 들었을 것이다. 딸이 죽었다는 슬픔, 그래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니 잘못 전달된 소식일 수도 있겠다는 그런 기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혈루병 여인에 대한 분노,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예수님에 대한 원망, 많은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실 것 같다라는 희망,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신다. 그리고 달리다굼 예수님의 부르심에 마침내 소년은 잠에서 깨어난다.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들려오는 소식은 절망적일 때가 있다. 나 같은 경우 새로 이사갈 집을 구하고 있는데 부동산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열심히 넣어보고 있는 주택 청약은 번번이 탈락이다. 생각하면 할수록 절망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에 좌절하는 것은 그만둬야겠다. 분명 주님께서는 내가 필요한 집을 예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다만 지금 집을 허락하시지 않는 것은 기다리는 이 시간에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길 원하시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더 나아가 집이 구해지든 구해지지 않든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니 앞으로의 모든 여정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만 믿길 소망한다. 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었는데요. 저는 사실 갑자기 돈이 좀 생기거나 하는 정도의 도움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 일회성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 정도 스케일이 아니시더라고요. 집도 좋은 집으로 잘 구했을 뿐만 아니라 저희 부부에게 아이가 생기고 바로 그 다음 연도에 갑자기 신생아 특례대출이라는 정책이 시행이 되어서 적어도 몇 년은 집값 걱정을 크게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 상황 속에서 이 큐티를 보니 하나님께서는 정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크고 오래된 문제가 있으십니까? 기도해도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현실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한 그 순간부터 이미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단번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여인은 그 즉시 완치되었습니다. 몸과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안식을 얻게 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종류의 안식은 도무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깊은 수렁에서 건져졌을 때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사실을 보고 들은 이들로 하여금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아픈 사람이 낫게 되었다라는 건 설령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축하할 소식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이 오랫동안 고생했다, 그런 딱한 사정을 알면 사실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회당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회당장은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런 회당장이 아픈 사람이 낫게 되었다라는 소식에 기뻐해 주기는커녕 나무라면서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쉬어야 한다라는 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회당장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회당장과 같은 사람이 여러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앞에서 말한 그 38년 병자를 고치셨을 때도 그랬고, 손 마른 자를 또 낫게 하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아픈 사람이 기적적으로 낫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보다도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긴 게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소나 나귀는 풀어줘도 되면서 사단에게 매임바 되었던 그 사람을 풀어주는 건 안 되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셨는데요. 이 여인도 아브라함의 딸이고 이 회당장도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는 본문의 여인이 겉으로 보이는 이 장애가 있고 귀신이 들렸고 하니까 무가치한 존재로 생각했겠지만 결국은 한 형제요 자매라는 것입니다. 그런 형제 자매를 지금 그들이 기르는 가축보다도 못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회당장과 같은 사람들은 율법을 잘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율법이 총 613개인데요. 이것을 10개로 줄여서 말하면 10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10계명을 다시 2개로 줄이면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이야기하는 이 회당장에게 정작 사랑이 없었습니다. 만약 그에게 사랑이 있다라고 한다면 병 치료는 안식일에 피해서 받으라라는 이런 말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던 이 회당장 본인은 정작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랑이 없는 자에게는 안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면 회당장이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는 것을 보고 분을 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평안한 안식은 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화내는 것뿐만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그것들이 우리의 안식을 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두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안식하라 말씀하신 그 안식일에 또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내게 맡기신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여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면 평안할 수 있을까? 저렇게 하면 쉼을 얻을 수 있을까? 정처 없이 떠다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결코 그들이 바라는 이 안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근원적인 두려움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시요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즉시 우리는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박을 겉만 핥아서는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수박을 정말 먹어야지만이 우리가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그로 인한 사랑이 가득 넘쳐서 날마다 안식을 누리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과 기도, 말씀 모든 시간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짐으로 주님 앞에 연락되었길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 매여 있기도 합니다. 자유하지 못한 채 불안에 떱니다.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를 평안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에게 받은 풍성한 사랑에 주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셨사오니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아 내 마음의 시기 불평 분노가 아닌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특별한 광고 사항은 없습니다. 나가시면서 서로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